할렐루야. 3월 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찬송가 3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 증량하는 죄
신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는지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이는 자기 생명 그를 사랑하니였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에게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소리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진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면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되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말하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요나단과 이제 천합 매부 관계죠. 그래서 가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요나단은 왕세자고 왕위 계승 1순위고요. 그리고 다윗은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고 그 이후에 다윗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혜롭게 행했고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용사지만 다윗은 더 큰 용사다. 그런 노래들이 막 시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사울 왕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사무엘에게 갔다가 또 사무엘에게 있는 데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오니까 이제 아예 이제 떠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에게 이제 당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니 만약에 정말 나를 죽이려 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좀 알아봐 달라 이러면서 매월 초하루에 왕과 신하들의 그 어떤 아련하고 보고하는 자리 그리고 그 식사 자리에 내가 나타나지 않을 테니 그때 왕이 집안 행사가 있다 하고 너그러 이해해 주면 내가 살 것이고 만약에 그때 몹시 분노하고 찾으면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요나단에게 좀 알아봐 달라. 사실 이제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이 나이가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뭐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10살 정도는 더 많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나단은 이미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보셋이라는 아들이 있고요. 다윗은 이제 그때 막 결혼을 했으니까 요나단의 여동생 미갈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많을 것을 생각하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이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징집되지 않은 소년이기 때문에 20세 미만이었고, 요나단은 이미 자기 병사와 함께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싸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살이 넘었고, 그때 이미 요나단은 한 장수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정하기를 한 10살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오늘 이제 맹세하고 사랑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요나단에게 다윗은 정적입니다. 정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왕위 계승 1순위인데 다윗이, 백성들이 자꾸 다윗을 높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요나단은 다윗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핑계 삼아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는데 방조할 수 있고요. 또는 오늘 다윗을 속여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는 자리에 요나단이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죽지 않게 할 것이요, 너 다윗의 대적들을 나의 대적이다. 너 다윗의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아버지를 치실지라도 다윗을 보호해 달라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정해서 결국은 다윗을 살려주죠. 사울이 진노하고 다윗을 찾으니까 화살을 쏜 약속대로 다윗을 보내줍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진실한 친구 관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은 우리 마음속에 시기 질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근데 이 시기 질투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 경쟁에서 옵니다. 경쟁.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교만이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정받아야지 하는 마음들, 이게 이제 경쟁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인정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마음이 그 사람을 순수하게 동역자로, 순수하게 친구로, 순수하게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사촌은 친척인데 친척이 잘 되면 좋아야 되는데 그 얘기는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못해진다는 얘기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참 경쟁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저희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부목사 때, 그때 이제 30대 초였죠. 처음에는 이제 한 5년 정도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선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떠나고 제가 선임 부목사가 되고 이제 저보다 이제 후임 부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제 대학 3년 후배입니다. 나이도 3살 어리고 외국어 대학교 3년 후배고 장신대 신대원 1년 후배고. 그래서 저는 마음에 얘는 학교 후배니까, 이 친구는 학교 후배니까 사택도 아래 위층으로 살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저를 좀 편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학교를 같이 나와도 나이 차이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대학 때부터 후배고 또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저를 경계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음이 확 좁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누가 더 인정받는지, 교인들한테 누가 더 칭찬받는지, 교인들이 한 5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부목사 두 사람이 교구를 나누고, 또 뭐 저는 행정을 겸하고, 이 친구는 이제 청년부를 겸하고, 그리고 신방 여전도사님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3명의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 도와서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선임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는 내가 먼저 뭘 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더 인정받아야 되고, 그 교인들이 나를 더 이렇게 인정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후배가 저를 선배로보다는 경쟁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으니까 저도 좀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그래갖고는 뭐 대놓고 그러진 않았는데 굉장히 있는 동안 한 예민하게 서로를 견제하고, 그 나중에는 제가 좀 뭐라 그러기도 좀 했어요. 하도 이 친구가 저를 견제하는 것 같아서, 야, 내가 너 선배 아니냐?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느냐 하고 제가 좀 뭐라 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돌아보니까 저도 참 그릇이 좁았던 것 같고 미숙했던 것 같고, 또 이 친구도 이 친구대로 그랬던 것 같고, 우리 마음에 참 돌아보면 그렇죠. 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가장 앞장서야 될 목사들이, 부교역자들이 누가 더 앞에 있느냐, 누가 선임이냐, 누가 후배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목사님이 인정하는,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느냐, 누가 더 교인들이 인정하느냐, 그런 거에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참 돌아보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다투었죠.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큰 자냐?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죠.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순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큰 자다. 내가 누구보다 낫고, 내가 누구보다 잘하고, 내가 누구보다 높고,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듣고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엄마가 자기 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아니 누구는 왼편에 앉고 누구는 오른편에 앉으면 우리는 끄트머리에 앉으란 얘기냐, 이런 말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성숙하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은 또 화가 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면 나와 함께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잔을 마신다는 표현은 뭐냐면 나중에 십자가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아들들을 우편과 왼편에,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근데 이제 잘 모르셨죠.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예수님 뒤를 이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야고보 사도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왕이 칼로 야고보 사도를 베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잔에 제일 먼저 동참한 아들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의 큰 아들이 제일 먼저 주님 따라 순교할 줄 알았다면 감히 그렇게 얘기는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어느 어머니가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이 충성됨을 바라겠지만
인간적으로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장남이 주님 뒤를 따라서 바로 순교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어머니의 장담대로 그 첫 번째 아들은 그렇게 제일 먼저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요한 사도죠.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두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사도 요한에게 당내 어머니라 자기 어머니를 맡겨주셨고 또 어머니에게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백수가 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썼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서머나 감독을 하면서 이제 에베소 지역 요한의 교구를 맡아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다가 자연사합니다. 왜냐하면 한 형제는 데려갔으니까 일찍 한 아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보면서 이렇게 장수하도록 배려한 것이 아닌가. 여러분 두 아들을 다 순교하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베드로 사도, 도마 사도 다 순교했거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찔러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다가 그 화살을 고슴도치처럼 온몸에 맞고 순교했습니다. 인도에 가면 도마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그래도 끝까지 또 이렇게 살아서 사명을 감당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몰랐을 거예요.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 주님에게 인정받는 것, 이게 사실은 주님을 따라 제일 먼저 순교하는 길 몰랐죠. 사람들은 마음에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가 아닌가, 가장 높임을 받는 것 아닌가, 내 아들들은 소외되는 것은 아닌가, 제자들의 마음속에 나는 혹시 예수님이 뒤처진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이런 마음들이 주님 보실 때 자꾸 경쟁을 하고 그래서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논쟁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과 식사하다가 겉옷을 벗어서 이제 허리에 두르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주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발은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거니까. 저도 이제 목사 안수할 때,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하지 않는데 코로나 전에는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 안수받는 부교육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규현 목사 발도 씻어주고 서명부 목사 발도 씻어주고 우리 교회에서 안수받는 부목사들 발을 제가 씻어줬죠. 근데 발을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씻어주는데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섬김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내가 사랑받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제자도는 뭐냐면 자기 본성, 죄된 본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죄된 본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아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영의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전히 본성이 살아있는데 본성을 이렇게 자꾸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네가 목사인데, 그래도 네가 권사인데, 그래도 당신이 장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부모 노릇을 해서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성도들 앞에 서서 되겠느냐?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말씀이고요.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럼 예수 왜 믿는 거예요? 나는 내 길을 갈 거면 그러면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천국 올 수 없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오는 자가 아니라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천국에 오는 것이다. 나는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마지막에 주님의 길에 서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내 본성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아빠 엄마 저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런 인정과 더불어서 같이 그 믿음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아빠 엄마 보니까 교회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집에서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커서 어려서니까 아빠 엄마 따라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나는 커서 절대 교회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녀들 중에. 심지어는 저 사람 가는 천국 가느니 난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가 안 되면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함부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극히 여러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봅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도 많았고 또 왕세자로서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고 또 그는 스스로의 고백처럼 내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줄 안다라고 고백하며 다윗과 언약을 세웁니다. 다윗의 평안을 위하여 다윗의 대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요나단의 이 사심없는 사랑, 우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주셨고 다윗은 나중에 사울의 가문이 멸망하였지만 요나단의 아들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평생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며 그의 가문을 보존을 해주는 그 언약을 지키는 다윗과 요나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더 높이고 더 크게 하고 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제자의 길, 제자도의 길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뜻으로 살면 나이는 들어간다 할지만 성숙해지지 못할 것이요, 세월은 오래 살았지만 더 풍성한 삶이 아니라 빈곤한, 관계적으로 빈약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더 풍성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